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죠. 그리고 연약한 동물이에요. 이리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양은 절대로 목자가 필요해요.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환란 그리고 죄악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당하게 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디에 넘겨준대요? 공회에 넘겨준다고 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낳은 자식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육적으로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오히려 거부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족 간에도 서로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구나.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영이 다르면 서로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져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데 오히려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영적인 거구나.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와 거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냥 당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적군의 침입을 막으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밤낮으로 경계근무를 쓰잖아요. 그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를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너에게 영적 공격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참새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싸리온은 약 16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인데 이 아싸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 참새 두 마리가 그 한 아싸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값싼 새였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가치가 없고 작은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일도.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죠? 그렇지만 악과 이 고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귀에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영혼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시편 49편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그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모르셨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여인은 그 자식을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이 올 것인데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다스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두려워서. 그때는 죄책감에서 나오는 공포였어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무서운 권력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똑바로 알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죠. 두려움은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아담으로서, 즉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니엘 제 친구들이 그랬죠.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여전도 회장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 생명과 너희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다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죠? 친히 예수님이 그 삶을 다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눈치 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돼요. 두려움은 성도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에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디모데가 두려움이나 위축을 느꼈을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디나미스 능력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받는 것은 핍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쭈뼛쭈뼛하면 오히려 상대가 나를 공격해와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뭐를 주셨다고 그래요? 사랑을 주셨다고 그러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와서 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담대함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도 어떤 핍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줬어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죠.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힘, 어떤 곳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절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항상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그랬죠. 그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염려와 불안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다 밀려오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결국 고작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끊임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사랑 23절에는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리라. 그러면 문제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문제는 어차피 왔다가 다 해결돼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게 해결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시죠.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걸 버려야, 그 손을 놔야 하나님이 더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고 성공했더라도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가 우리 삶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해도 그리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다 경험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환난은 뭐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을 환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동행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이동하거나 불 기둥이 가면 다 철거해서 따라가죠.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시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행하시면서 모든 장애물들 다 치우고 이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서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다 이기셨죠. 우리는 그 다 이기신 예수님을, 대장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부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때로는 지혜롭게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